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아마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소원이나 또 해야 될 일들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이 2025년 연초에 종이에 적어서 계획한 일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각자 이제 종이에다가 써서 기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2025년 마지막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계획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서로 흐뭇해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의 말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계획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계획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무조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너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아셔요. 2026년에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간절한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찾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수고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너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숨쉬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저는 늘 글을 씁니다. 일주일에도 뭐 설교 원고만 해도 제가 꽤 많은 그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시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저의 글은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설교 원고를 쓰고 수정하고 수정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내 설교 원고를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고쳐라, 이것은 저렇게 고쳐라,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설교 원고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잘못된 거 있으면은 하나님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을 아뢰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아뢰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된 것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계획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계획은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수정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계획은 우리가 세우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성취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새해에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더 건강한 사람으로, 더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또 더 멋있고 더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 뜻대로 다 되느냐?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만일 내 뜻대로 다 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다 되는데 뭐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내 뜻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계획과 내 뜻을 막아주실 때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살면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짓는 것처럼 설계도가 없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설계도를 가지고 1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일들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 없이 우리가 1년을 살게 되면은 이것은 마치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하고 같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보다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혹은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내 계획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니 하나님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계획 가운데 일하시지만 우리의 계획이 좌절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의 계획을 최종 계획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에서부터 100까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계획이 최종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그것이 최종 계획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계획이 최종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획서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래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요나를 그 큰 물고기가 삼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도망을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결국은 고난만 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계획이 최종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 계획이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의 계획은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라,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농부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심고 가꾸지만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김을 메고 또 때로는 밭을 일구고 또 농약을 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안 주시면은 그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가뭄을 주신다든가 혹은 홍수를 주신다든가 이러면은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수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그 길은 너가 볼 때는 좋은 길인 것 같지만 아니야. 그 길은 죽는 길이야. 그것은 잘못된 길이야. 그것은 죄악된 길로 가는 길이야. 너가 볼 때는 그것이 화려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아니야. 그러므로 인하여 너가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 계획을 짜서 이제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지만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투르키의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간 지역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유럽 선교의 이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우는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획을 다 세우지만 하나님 앞에 그 계획서를 보여드리세요. 보여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 계획이 맞습니까? 틀리다면은 그 계획은 빼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제를 맡아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찬송 시를 써서 작사를 하고 또 작곡자에게 의뢰를 해서 곡을 붙여서 찬송가가 된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아주 많은 찬송시를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로스비.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이분이 찬송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좋은 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만 병이 생겨서 나중에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1850년 11월 어느 교회 전도 집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제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그가 다시금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형식적인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시간에 찬송을 들으면서 그가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인가 하면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뭘 할 수 있지? 나는 지금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절규합니다. 나는 지금 고장난 기계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그동안은 그냥 종교 생활로 이렇게 있지만은 모든 것을 철저히 다 주님 앞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가 글을 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시가 되고 그 시가 찬송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익히 부르는 찬송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잘하는 찬송을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다 지은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하는 찬송도 그가 지었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아시죠? 이것도 크로스비가 다 시를 쓴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이것도 크로스비가 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성경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뭔가 하면은 나로 시작되는 찬송을 제일 좋아한대. 나로 시작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로 시작되는 이런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시들을 다 크로스비가 지었어요. 얼마나 찬송의 가사가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운 가사인지 모릅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이야, 이런 어떤 영감 있는 가사를 어떻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지을 수 없는 이런 수많은 이 시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쓰임받도록 전적으로 맡겼더니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세계적인 찬송 시가 여기에서 나왔고,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저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1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느냐, 아니면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 때 더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 달, 하루, 한 해의 단위로 살아가지만은, 계획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영원의 단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너의 영원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좋은 계획이고 유익되는 계획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지장이 있다면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은 수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감사해야 돼요. 왜요? 내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은 한 달, 1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첫 번째 길,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가 우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하나님 나 저거 원해요, 아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염치가 있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염치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 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드리는 삶의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인도에 가신다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함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예배 생활,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 첫 번째가 전도가 아니고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느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 세웠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보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수정해라. 그럼 수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것은 좀 줄여라. 그러면 줄이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온전히 아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면 우리의 하나님이 더 우리들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계획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새해에는 지나간 해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여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